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들었는 말씀 연구를 목동 이곳에 세워주셔서 우리 김들 목사님에게 철저한 권세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검을 주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주님 만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삶의 역사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협력자를 세워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지난 2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제 특별 아버지 하나님 강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유튜브를 듣는 자들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땅에서 누리시고 또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2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술이 남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제 책별 공부로 창세기부터 다음 주는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계속 요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제가 책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방대해서 그걸 요약해갖고 구약 두권 시작 한글로 요약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6, 7번을 그 성경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전하는 게 유효하다 싶어서 이걸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1600년 기간 동안에 여러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거의 다 히브리어지만 초기 문서에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와 사본으로 구약 성경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때는 AD 100년경이지만 사실은 이거 뭐 사람들이 인정한 것 뿐이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경, 외경, 유경으로 이렇게 채택된 배경이 있는데 정경은 지금 우리 66권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성, 저자가 사도이거나 사도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것. 그래서 마가나 누가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신약성경을 기록했죠. 영감성,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는 사실이 내용이 신적 기원이 인정될 때 이걸 정경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성.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기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신뢰성.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받고 쓴 인간 저자의 신실성이 인정돼야 해요. 그 사람이 막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성경을 기록하지 못할 때는 마가나 누가에서 이렇게 기록된 걸 봅니다. 보존성, 또 보편성이 있습니다. 5번째,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정경성을 갖고 있고 교회의 보편적인 학증이 요구된다.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존성은 성경 원본의 권위에 근거하여서 신적 간섭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사도 바울은 부자라 성경이 두루마리로 가죽으로 그 성경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한테 올 때 성경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걸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정경의 정말로 영적 성격은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인 얘기지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외경은 14권의 역사서,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에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역사서이지 성경의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은 정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BC 250년 전부터 기독교 시대 초역까지 쓰여진 정경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유대의 문헌, 내용, 허구적이고 신비적이고 비밀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둘기를 멋을 때 비둘기가 다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좀 신비적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정경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경, 외경과 비슷해서 정경과 유경은 랍비 문헌에 포함되지 않는
BC 200년에서 AD 200년까지의 기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경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외경의 종류의 내용은 구약의 외경은 역사서, 전승서, 예언서, 묵시서, 교훈서. 신약의 외경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묵시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 66권 자체는 교회가 정경을 확증 공포하기 이전에도 정경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속성에 대한 외적 인정에 불과한 거지, 뭐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성경이 뭐 정경이 정경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확증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실의 인간의 발견, 또 순복하도록 섭리하면서 정경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구약시대의 구본과 주요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은 창조시대 BC 2166년부터 사건은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선악과, 범죄, 노아의 홍수, 바갈대 사건, 또 배경은 민족문화의 확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4장입니다. 두 번째는 족장시대, 8세대로 나누고 있는데요. 족장시대는 BC 2166년에서 1805년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주시켜서 야곱, 또 야곱의 이주, 욥의 고난, 또 에스페토메아 애굽서 왕족이 시작하죠. 욥이 아버지와 기근 때문에 모든 식구들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죠.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또 욥기가 나오죠. 또 출애굽 시대는 BC 1805년에서 1390년입니다. 애굽 압제, 영광의 탈출, 애굽에서 너무나 고통당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어느 날 불러서 그를 왕자로서 40년 동안 살게 하다가 그를 어느 날 실수로 자기 동족을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원유가 되어서 그는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떨기난 불꽃 가운데서 주님이 일어나서 너는 가서 내 백성들 데려 출애굽시켜라. 그래서 그럼 누구시라고 말하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는 스스로 어떤 인간이 맞는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자라는 것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9가지 양떼를 말한 데다가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 재앙 때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사건 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수요, 그 영광에 탈출하고 성막을 가서 짓고, 그다음에 십계명 율법의 수요와 613가지의 그 법을 또 만들고, 시내산 언약, 가데스에서 반역을 하고, 그래서 완전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죠. 그리고 12지파를 요단강 이편, 요단 건너서 단지파와 같이 12지파를 땅을 또 분할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애굽 18왕자와 가나안 7족속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 BC 1390년에서 1050년인데 12사사와 누수의 구원, 사무엘의 치리. 12사사 중에 이제 대유명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그는 왕으로서 역할도 하고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는데 제사장, 또 그렇게 선지자, 또 하여튼 4개의 역할을 했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한나 어머니의 그 기도를 사람의 성읍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나시를 바치겠습니다. 그 나시를 바쳤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 4명의 자녀를 더 줬죠. 그래서 평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런 유명한 사사로서 이렇게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잇는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 BC 1050년에서 이제 되어지는데 사울은 실패해서 첫 왕을 하도 달라서 왕을 이제 사무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세웠는데 사울은 겉으로는 겸손하고 그렇게 막 너무너무 사람이 좋았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법으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고 사무엘을 후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영토를 확정하고 예루살렘에 법궤를 갖다 옮겨놓고 또 그가 성전 건축을 그렇게 사모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때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번영했으면 정말 뭐 금은이 그릇으로 다 쓰고 그냥 황금을 알게 돌 같지 않은 게 아니라 황금과 은이 귓가에 남을 정도로 백향목이 그 좋은 백향목이 그렇게 인산이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너 같은 왕이 다시는 없어져. 전무후무한 축복을 1,000번째 기도는 상당히 그 왕이 됐을 때 하나님 난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왕이 돼서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겠습니까? 그럼 너에게 뭘 줄까? 저에게 지혜를 줍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너무 하나님의 팔방 기도라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를 주는데 다시는 너 같은 왕이 없으라고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줬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와 또 그것을 이제 성경의 사무엘상, 왕상, 역대하, 시편, 또 아가서까지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BC 930년. 정말 왕이 되고 나서 너무 평화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각 나라 여성들을 이제 빈으로 다 맞이했는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 우상까지 같이 오니까 솔로몬이 그냥 여인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우상 같이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두 지파에 정말 여로보암 때문에 10지파를 뺏기고 남유다가 두 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722년에 남왕국은 586년에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이제 정말 완전히 정복당하죠.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의 거듭된 타락, 선지자들의 퓨어린 이때 얼마나 선지자들이 정말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말아라. 애굽으로 그냥 그들을 끌려가라. 다른 데로 마음을 쓰지 말아라. 어차피 이 70년의 가정을 내내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른말하다가 사형당하고 또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깊은 땅속에다 가둬놓고 그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들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 포로 시대 586년 BC에서 539년까지인데 성전의 파괴, 천년왕국 성전의 그 한상을 보여주고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 멸망, 성경 정말 그 기록이 되어 있고 특별히 다니엘이 4대 왕조를 거치면서 그가 왕이 국무총리로 생활을 감당하면서 그런 많은 일을 하고 앞으로 메시아까지 보게 되고 앞으로 올 시대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인터넷 시대에 오늘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찍잖아요. 얼마나 저 스마트폰 하나가 대단한지 카메라 찍지 뭐 녹음하지 책을 만들어내지 정말 신기한 일을 저 스마트폰인데 제가 20년 전에 영월 갔을 때요. 삼성 거를요 영세람에서 갖고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대단한 역사를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는 이루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단의 유혹에서 이기고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 위해서 반드시 마지막에 동방의 별이 되어서 마지막에 전 세계의 복음 선교의 삶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포로 교환 시대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가 이제 귀국되고 학계를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이제 백성들에게 하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전은 재건되는데 성벽이 또 무너지네요.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금시감명 올 때 그 왕이 아닥사스 왕이 마음이 감명돼서 너를 총독으로 보내라. 그래서 57일입니까? 그동안에 성벽을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이 50일 정치가이고 이기 때문에 그 행동이 능한 사람이다. 다 주밀하게 주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솔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이방인들이 보고 그 원주민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해서 성벽을 감추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에스라와 네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방 사람들과 정말 그 원주민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 자녀와 부인을 보내버리라. 근데 그걸 보냈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건에 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사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은 먼저 창조의 역사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 그 다음에 창조의 대선언 1장 1절에서 2절 또 6일간의 창조의 첫 안식일 1장 3절에서 2장 30절이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 4장에서 4장 25절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타락 사건이 나와요. 3장 1절에서 5장 30절까지인데 뱀의 유혹으로 인한 인간의 범죄. 그래서 여자가 약하니까 하와를 유혹해갖고 뱀이 마음속에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움직이는
있는데 그러고 이제 보니까 자기들이 빨가벗은 걸 발견하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어디 있냐 했더니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뭐가 무서워? 저희들이 발가벗고 있어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여자 하와가 줘서 날 먹었을 뿐입니다. 변명을 안 먹으면 되지 자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연청으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그 몸부를 가리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가죽옷은 앞으로 인류를 구속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들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 여인의 아리따움에 반해서 그들과 결혼을 해서 계속 범죄하고 그 다음에 후처 하나님 일부 처제를 했지 또 여인들을 많이 건드리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했어요. 물로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6장 1절에서 9장 29절까지. 그래서 간영한 죄악에 대한 심판, 또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증거, 무죄견.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가족을 이제 그들을 준비시켜서 정말로 그곳에서 구원시켰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 물로 당신이 창조한 걸 다 심판하고 나니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의 증거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10장에서 11장 32절인데 노아 후손으로 인해서 열국이 형성되고 또 흑천을 멸하려고 인간의 욕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바벨탑 짓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그냥 흩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노아와 셈으로 이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죠. 그 다음에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50장 26절로 마치는데 아브라함 12장 1절에서 25장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지 그때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할게. 하나님이 그런 언약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돕고 축복하면 하나님 그들 축복. 내가 나를 다시 살신 주님 그 책을 어떤 분이 읽었다 해서 떡을 사러 가지고 떡집 마지막 읽었다 그랬더니 떡집 마지막 목사님 나 그 책을 읽고요 나도 감동돼서요 담배꽁초를 줍고요 나도 열심히 착한 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오다가 또 키다리 사장 부동산 사장을 만났어. 아니 목사님 거기는 비싼데 어떻게 버티세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 세자를 30만원씩 깎아줬다 해서 나 10만원씩만 깎아달라 해도 어린 반푼어치도 없더라. 그럼 나 세 내놔야지 그랬더니 그러면 세가 안 나갈 거래. 그래서 왜 세가 안 나가냐니까 너무 싸서 안 나가. 아니 너무 싸면 더 잘 나가지 왜 안 나가. 그리고 웃고 말았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김영수 목사 유튜브가 더 잘 본다고 사람들이 그 얘기했다고 길가에서 만나니까 당신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웃었어요. 어쨌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위에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 스펄전 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24시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모습만 보라 우리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프라하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그가 자녀를 못 낳아서 자녀 낳게 되려고 늙어가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그냥 야곱이 지가 축복을 받겠다가 형 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가지고도 오늘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 축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 말을 야곱에 전해서 야곱이 에서 형제는 털이 부어를 형 에서는 털이 부을 그러고 야곱은 여자같이 생겼나 봐요. 그걸 가족을 100개 갖고 집에서 가족 100개 보는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를 하고 축복기도를 다 해줬네. 축복기도를 받고 오는 게 형이 에서가 와서 난리가 났어. 그래서 주량당을 쳐갖고 도망가시고 야곱과 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비미술 에서의 축복을 받고 빼앗았고 하란에서 도피상을 하고 라빈과 자식 이제 부자가 돼갖고 그거 거모가 돼갖고 삼촌 나반한테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는데 이제 야곱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내놓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맨주에다 놓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내가 들어가는데 우리 형이 우리 식구들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형의 노염 풀다가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막 옆구리를 쳐버렸죠. 그러면서 그 야곱하고 기도해서 그 절뚝으로 가면서 갔는데 형이 그를 반겨줘갖고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37장 1절에서 50장 26절로 마지막으로 마치는데 그는 어느 날 요셉이 늦게 낳은 자식이라 야곱이 그렇게 이뻐했어. 그리고 걔만 색동옷을 입히는 거야. 이제 부모들이 편하려면 안 돼.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나만 그렇게 이쁜 옷을 사주셨어요. 맨날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딸 큰딸 그냥 이쁜 옷 사주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셈이 내죠. 얘 셈을 안 내겠습니까? 그래갖고 형제들이 그를 어느 날 형들 어떻게 가서 양을 잘 치는 거 보거나 그리고 보고 갔는데 형들이 그냥 밑에 구덩이 파놓고 쏙 숨났다가 애굽의 상인들한테 정말 귀한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이제 정말로 깜빡 어느 날 갇혔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한만 찾아가서 앉았더니 자기가 역으로 저놈이 나를 강간을 하겠다 해서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는 전부 다 궁궐 유명한 저명인사들만 갇혀있는 고급 궁궐이라 거기서 어느 날 꿈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바로 큰 정말 풍년이 오는데 실은 나중에 오는 흉년이 너무나 커서 그 풍년을 자꾸 먹을 정도로 큰 풍년이 온다. 풍년과 흉년이 온다는 것을 그런 알게 돼서 왕한테 그 소식을 전했다. 근데 왕이 오라 해서 불렀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차라리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걸 잘 관리해라. 그래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풍년이 됐을 때 그걸 잘 저장을 해갖고 이제 정말로 농장민들한테 잘 줬더니 오히려 농토를 내리면서 양식을 다 사먹었고 모든 땅을 국고 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와서 양식을 사러 오는 거야. 어느 날 자기 형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와서 보니까 자기 동생이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상신들이 파는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으니.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오다가 형들이 보니까 쌀주머니 요셉이 거기다가 그릇 같은 거 비싼 금그릇을 집었어요. 그리고 다시 잡혀왔어요. 와서 막 울고 불고 이제 형들 마시는 거 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달라니까.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오늘 형들과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달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 애굽을 해서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기근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애굽으로 유지시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처음 11장까지는 천지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탄생까지, 그 다음에 4대 사건은 천지창조, 인류의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또 민족 분열을 중심으로 초기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타락을 정말로 타락사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민족들로부터 택한 백성을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폐륜의 인간 타락부터 택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정말 이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 한 명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대민족을 이루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은 로 인해서 그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때는 잘못해서 건면하기도 하고 때는 징계하기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가서 본토 친척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역사가 태초부터 전개되어 시작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관계를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인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350년간의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아멘.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또 우리 들어가는 말씀 연구를 하셔서 김준 목사님과 부족한 자들만 협력자를 세워서 일을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